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크 센번의 저서 중에 우체부 프레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마크 센번이 그 덴버의 워싱턴 파크로 이사한 후에 프레드라는 우체부를 만나면서 시작되는 에피소드를 담은 실화입니다. 이사하자마자 찾아온 우체부 프레드는 친절하고 자상하게 센번을 환대하면서 우체부로서 자신이 도와줄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체부 프레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빛 가운데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웃들에게,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과 그 배려와 관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너희는 빛이다 라고 빛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된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빛은 우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빛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세상은 여전히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가가 빛이 아닙니다. 세상에 놀라운 그런 정치인들이 빛이 아닙니다. 빛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살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일터,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그런 환한 삶을 열어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빛의 열매를 균형 있게 맺어야 합니다. 뭘 맺어야 한다고요? 빛의 열매를 균형 있게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산다, 이 말을 들을 때 좀 추상적인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산다. 전혀 추상적이라는 표정이 아니신데 저만 추상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빛 가운데 산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이게 좀 추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구절이 바로 9절입니다. 자, 빛 가운데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빛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은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 있게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세요? 갑자기 찔리시는 표정이신데, 저는 사람들이 참 착하게 생겼다고 저에게 말을 합니다. 거기 동의하지 않는 표정이시는데 저도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생긴 거는 착하게 생겼는데 하는 짓은 악해요. 그래서 생긴 것만 착하게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라는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착함은 선천적인 어떤 성품이다, 경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착함은 우리의 선천적인 경향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거기까지요. 너희가 본래 뭐라고요? 죄의 종이다.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인간관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착하다, 이 말은 우리의 본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르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본래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착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는 이 모든 의지를 꺾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르친다는 말이죠. 바로 프레드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착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여러분, 우리가 의로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딱
지목해서 잘못을 가르치는 순간 나머지 손가락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빠른 소리를 잘하지만 이빠른 소리를 내뱉는 순간 사실은 내 자신은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죄와 허물로 뒤덮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쉽게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의롭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없이 내가 자유로운 영혼이 된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우리는 의롭지 못해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의로움이란 이 단어는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예요. 디카이오시네. 이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은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죄와 허물로 망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의,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움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다른 사람보다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망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로움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망가진 존재인가, 이것을 정말로 깨달았다면 나에게 실수한 그 사람을 우리가 넉넉히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의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진실함인 이 단어는 햇빛에 비추어서 금이 가지 않은 상태의 질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참 재미있죠?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햇빛에 비추어서 금이 가지 않은 상태의 질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상인들이 이 그릇을 팔 때 질그릇이 깨져 있는 그릇을 아까워서 팔려고 거기다가 진흙으로 금이 간 데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을 팔았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소비자들은 그런 속아서 그것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 그릇을 반드시 사기 전에 햇빛에 비추면 그 진흙을 발라본 부분 안쪽에 금이 간 부분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진실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진흙을 바르지 않은 상태로 살아간다. 내가 금이 간 상태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금이 간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진흙으로 바르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신은 더 깨끗한 척, 더 도덕적인 척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내 연약함을, 내 금이 간 내 속사람, 금이 간 내 가정, 금이 간 내 모습을 그대로 오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흙을 바르고 괜찮은 척, 교양 있는 척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금이 가 있습니다. 그들의 부부관계가, 그 부모와 자녀관계가 금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흙을 바르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말하는 것이 똑같은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는 것, 이 세 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균형적으로 맺혀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넌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은 더 독하지 않느냐, 우리와 너희가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더 이기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형제자매라고 말하면서도 너희 형제의 허물을 믿지 않는 나에게 와서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얘기하는 너희들이 도대체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과연 착한가? 나는 과연 진실한가? 나는 과연 의로운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답할 수 없는 저에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가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명예로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죄와 허물로 완전히 망가져서 착하게 살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한 나에게 오늘 성경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1억짜리 수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1억짜리 수표를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린다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별로 돈이 필요 없다는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이 돈을 드린다면 아마 모두가 받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돈을 꾸겼습니다. 꾸기고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럼 받으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받으신다는 표정이시네요. 그럼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주시러 꾸겨서 발에 걸고 발에 밟고 흙으로 짓이겨서 거기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드리고자 합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지독하시군요. 여러분 왜 받으십니까? 1억짜리는 꾸겨져도 짓밟혀도 침뱉음을 당해도 1억짜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꾸겨지고 짓밟히고 침뱉음을 당한 것 같은 우리 안에 아무런 의로움이 없는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놀라운 우리의 신분의식, 우리가 세상에서 망가지고 꾸겨져도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의롭게 살고 우리가 진실하게 살지 않으면 세상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구겨주고 짓밟혀도 변하지 않는 빛인 것을 알기에 우리의 평생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빛의 역할을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빛의 역할을 어디서 감당해야 된다고요?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이 빛의 역할이 무엇이죠? 빛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것은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도리어 뭐 하라고요? 책망하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이해가 쉽게 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일을 책망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책망하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폭로하다,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두운 일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이 너희들의 역할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두운 일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빛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자, 왜 우리가 어둠을 폭로해야 됩니까? 어두운 일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일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비친 우리가 그것을 폭로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할 때 드러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 막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근수근거리면서 누구에 대한 약점을 얘기할 때 그것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검은 돈을 주고받을 때 그것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우리 지금 검은 돈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은 은밀한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빛인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은 어두운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어두운 일을 드러낸다, 이 폭로한다는 단어는 그 사람의 면전 앞에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를 지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지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걸 면전에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그렇게 공개 재판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 드러내라는 말은 그렇게 폭로하고 우리 말로서 사람을 상처 주고 뭘 잘못했는지 막 지적해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 뭔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돼, 항상 막 그 사람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막 비난하는 사람을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폭로하다, 그런 뜻은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의 말로 책망하고 비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문성 씨가 쓴 이기는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이기는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어느 궁정의 만찬에 많은 귀족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 외국 귀족이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만 가자마자 핑거물이라 그래서 이렇게 손끝을 닦는 물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외국 귀족이 그 나라 법도를 몰라서 그 물이 마시는 물인 줄 알고 그냥 마셔버린 거예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 사람을 향했습니다. 많은 귀족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궁정 만찬을 주최한 그 귀족이 부인이 그걸 딱 보더니 얼른 가서 그 핑거물에 있는 물을 자기도 마셔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어두운 일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일을 폭로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보세요. 13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어두운 일이 뭘로 드러난다고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망하는 말을 통해서 어두운 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빛으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를 맺어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 때 그 잘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말했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자 그들이 우리에게 돌려주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말만. 너희들은 말은 어떻게 이렇게 청산유수같이 잘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에게 착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고 의로움이 없지 않느냐.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빛 가운데 사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저 김인환 목사는 내가 봐도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내가 봐도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봐도 진실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에 그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제가 말만 이렇게 청산유수같이 그냥 설교만 늘어놓는다고 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사는 여러분, 빛 가운데 산다는 것, 그것은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어두운 일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건 우리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거는 저렇게 착하게 사는 거야, 저렇게 의롭게 사는 거야, 저렇게 진실하게 사는 거야.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빛의 역할인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통해서 어둠을 드러내는, 어둠을 폭로하는 그런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빛의 근원이신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으면 빛의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가 어두운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왜 세상은 여전히 어두워질까요? 세상은 뭐 예전보다 더 많은 경제 발전을 하고 그런데 가정마다 금이 갔는데 그거 막 숨기느라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세상에서 아이들은 더 좋은 게임을 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의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자, 거기까지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 안에서 빛이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이고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생각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절대로 빛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해봤잖아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제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이제 막 회개하고 그래 내가 이제는 진짜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빛 가운데 살아야지 하는데 그때뿐이에요. 수련회 갔다 오면 또 어둠의 열매 없는 그 어둠의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그냥 순식간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난 도대체 언제 빛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빛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면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제가 정말 본받고 싶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진실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예수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노력, 내 힘, 내 것을 의지해서 해보려는 사람, 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롭거든요. 다른 사람들 하는 짓 보면 다 엉망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내가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망가진 사람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빛 가운데 살려고 할 때 우리는 100% 실패합니다. 이찬성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보호하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여러분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뭐죠?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까? 독수리죠, 독수리. 근데 그 책에 보면 독수리가 날기에는 가장 부적합한 새래요. 왜냐면 이 날개가 너무 크고 무거워가지고 이 날개짓을 하다 보면 독수리가 힘들어서 아이고 못 날겠다고 이렇게 추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독수리가 어떻게 높이 날까요? 이 날개를 자기의 날개짓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승 온난기류가, 그 태풍이나 이런 폭풍이 몰려올 때 상승 온난기류가 하늘로 솟구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신의 날개짓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승 온난기류에 자신의 날개를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날개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상승 온난기류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것이죠. 정말 높이 날아오는 것이죠. 근데 새 중에 날개 가장 적합한 새 중에 새가 뭐냐면 바로 참새래요. 이 참새는 몸도 아담하고 작고 가벼웠고 이 날개도 딱 적당한 사이즈라서 이 날개짓 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이 참새는 날아갈 때 그냥 파라면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참새가 더 높이 날라요? 독수리가 더 높이 날라요? 계속 모르신다는 표정이신데 어떤 날개가 높이 나르죠? 독수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날개짓을 할 때 우리가 날아가는 것은 참새가 나는 것처럼 그 도토리 기적인 거예요. 우리의 날개짓으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 가운데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날개를 주님께 맡깁니다.
소원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의 날개 속에서 그 상승 온난 길을 통해서 날아오듯이 내가 날아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 안에 거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